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변함없이 이렇게 은혜 허락하시고 3일 저녁 하나님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 잘 받고 저희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하늘나라의 신비,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놀라운 복의 생명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깊은 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여러 주를 저희들의 그 부부 생활, 가정 생활, 결혼 생활에 관한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참 저희 삶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또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본질적인 것을 저희들 회복하고 또 이 생명을,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기에 저희들이 좀 여러 시간을 이렇게 저희들의 이 가정생활, 특별히 부부생활, 이 결혼생활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다루어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저희들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이번 기회에 저희들의 그 믿음의 실천의 그 가정부터 이 기본적인 것부터 저희들의 그 회복이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여러 주를 계속 이 가정의 이 결혼 생활, 부부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예수의 사람, 새 생명의 사람이 되면은 이제 그 가정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가정에서 이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거듭났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또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그 이상적인 천국 생활을,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생활이 뭐 갑자기 완벽해지고 뭐 성령 충만함, 은혜로 해서 아주 온전한 이러한 그 축복의 삶으로 계속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복음주의에서 많은 목회자들이나 이 신앙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성령 받고 거듭나고 하면은 가정생활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서 그 아주 뭐 천국이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그 쉽게 그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것을 또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거듭났다 해도 또 그리스도인들도 저희 삶에서 갑자기 천국이 되고 부부가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겐 수많은 과제가 있고 삶에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부 생활이 힘든 것이고, 우리 개인의 그 영성 생활도 그 성화의 과정 속에 점점 저희들이 깊어지고 자라나가듯이 가정 생활도 한 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저희들은 잘 깨달아야 되고,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는 저희들이 영의 분별을 가지고 성숙한 자세를 취하는 이러한 은혜가 계시라 믿습니다. 실제로 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물론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제 새 생명의 시작이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가정에 축복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이렇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로서의 또 크리스천 라이프나 또 일반 또 세상의 사람들이나 그렇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가정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그 특별히 그 가족 치료에 대해서 좀 공부를 이것을 이제 그 전공으로 본격적으로 해본 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 기관에서 크리스천들과 난 크리스천 일반 사람들 이렇게 비교했을 때 가정의 문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도 그렇고 또 이혼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도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그 우리 삶에서 이렇게 보편적인 문제로서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고, 이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님을, 이것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고 또 뭐 저희들이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입장 삶에서 상당히 어려운 과제에 속한다는 것을 저희들 깨닫는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잘못으로 빠지기 쉬운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런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 종교생활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가서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 부부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이 일반 세상 사람들과 별 구분되지 않는 이러한 삶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정말 이렇게 그 신령하게 신앙생활, 종교생활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하지만, 그러나 월요일이 딱 되고 이제 사회로 돌아가면은 그냥 일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살면서 또 주일날 종교 생활하고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믿음 생활에 가장 실천적인 과제, 우리가 이 부부 생활이 이거 딱 떨어뜨려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에베소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들, 앞의 내용들을 이 믿음의 이러한 그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이러한 은혜가 있으면 가장 실천적인 과제로서 가정에서 이것이 이루어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저희들이 그 신앙생활의 본질은 가정이나 교회나 그 어디나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목회자는 이게 참 빠지기 쉬운 위선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열심히 하지만 이제 일상생활 돌아와서는 이제 많은 시험거리가 있고 또 저희들의 삶을 그냥 저희들의 그 감정대로 또 세상의 그런 육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삶의 터에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만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와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 이런 삶이 아니라, 저희들은 그 율법적인 기도, 뭐 정시기도, 뭐 이렇게 뭐를 이렇게 하는 종교 행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24시간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러한 삶이 저희 가운데 있다면 가정이나 교회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또 이것은 저희들의 그 특별히 부부 생활, 결혼 생활의 속에서도 그 영성과 또 주일 교회에서 섬기는 그 영성이 다르지 않는 그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성령님의 사람이 이렇게 그 차이가 없는 이러한 믿음 생활을 저희들이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는 어떤 기관으로, 인스티튜션의 이런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단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지체된 우리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예수님 머리 대신 이러한 교회, 신령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이런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인 것을 저희들은 이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그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주님께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부터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아내들부터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거기에는 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첫 번째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의 배경 상황 속에서 당시는 뭐 남녀 평등이 아니라 여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뭐 남성의 소유물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차별을 겪는 이러한 그 시대인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그 뭐 자유자나 그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고 다 자유한 것을 이제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칫 그 아내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내가 자유인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남자나 여자나 그 동등하고 평등하게 여기니까 어떤 권리들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기가 쉬웠는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그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를 서로 섬기고 복종하는데 쓰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저희들의 그 자유를 육신의 기회를 삼지 않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데 사용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의 장이 가정이고, 그것은 참 아내들이 사회적으로 그건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이러한 그 세상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젠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거는 또 일방적으로 아내들이 남편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아내를 또 그렇게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께서 그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를 잘 섬기고 서로 잘 섬기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가정생활에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서 가정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뭐 부부생활 이렇게 저렇게 하라 뭐 그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영의 삶을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저희들의 삶이 다 주님께 드려지는 삶, 성령 안에 있는 삶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과 모순되거나 또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그 말씀으로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것과 우리 일상의 그냥 일반 삶의 생활이 전혀 모순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저희들이 이렇게 그 생명 가운데 잘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성령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축복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뭐 규칙이나 규정이나 뭐 무엇을 어떻게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런 가르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모든 뭐 교인들이 다 같이 막 똑같이 이렇게 무슨 다 똑같이 뭐 공장에서 뭐 찍어내듯이 동일한 형태로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뭐 지키고 뭐 이렇게 적용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다 고유하게 그 부부 사정 부부만이 알고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그 각 가정이 참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고유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이러한 축복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개별적인 것에는 그 일반적인 원리가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계속 전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가장 그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러한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 주시는 성령님의 이 말씀의 원리가 우리 삶 속에서, 특별히 이 부부 생활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적용돼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개인의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또 결혼 생활의 특수성을 먼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반 원리 하에서 우리 부부 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그 본질적이고 또 이런 보편적이고 일반 그 원리 속에서 그 가운데 이제 구체적으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도 아내를 잘 섬기는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인간 문제로 부부 문제부터 출발해서는 답이 얻어질 수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제 그런 것을 공부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되게 이렇게 그 가족 치료나 또 부부 상담이나 이런 거 보면은 되게 그 병들고 치우친 관계, 또 여러 가지 또 그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좀 전 가족으로 확대하고 해서 치우치거나 병든 이런 관계들을 이렇게 조절해서 이렇게 보다 건강한 관계로 이렇게 그 관계성을 이끌어주는 것이 되게 가족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요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무 집착한 관계는 이런 것이 서로 건강하게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또 너무 고립되고 단절된 관계는 또 서로 관계성을 또 이렇게 도모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건강하고 적절한 관계를 이제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일반적 방법이 아니고,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님의 그 열매에 따라서 우리 삶이 적용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정생활에도 부부생활에도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이러한 은혜들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저희들은 그 신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남편도 성령 충만하고 부인도 성령 충만하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죠. 그러면 거기에는 그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서로 그렇게 그런 친밀한 관계가 주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친밀한 관계가 된다면, 그것은 부부 관계는 참으로 비밀스러운 그 복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한 육체가 돼서 하나가 되는 이 비밀이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죠. 일반 사람들도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정말 이것보다 인생에 좋은 경험이 없는 것인데, 저희들이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됐을 때는 그것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또 그 사랑의 깊이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전쟁에 살펴봤지만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가,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의 깊이가 부부 가운데도 나타나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이시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도 이런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그런 그 뮤추얼리티라고 그러죠. 그런 상호성이 있습니다. 서로 연관된 이제 이런 것이 있고, 요한복음에서 이런 것이 참 잘 나타나 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자 예수님의 사랑, 또 성령님께서 이렇게 다 이 성삼위 하나님 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사랑의 관계인데, 물론 저도 이제 과거에 젊었을 때 그런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이러한 그 상호 관계성을 통해서 이 사랑의 관계를 이제 부부의 관계로 이런 뭐 페이퍼를 쓴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나 그것이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또 뭐 알아도 이것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론적으로 또 한 반쪽짜리로밖에 알지 못하고 제 삶에서 그걸 깊이 있게 체험을 못한 것 같은데, 이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회복하고 우리가 서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 가운데 이 가정이 회복된다면, 이것은 그 사랑의 깊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신비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참 복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의 천국 경험입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들이 더 깊이 있게 나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문제와 갈등이 많고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삶에 노출됐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한 힘있고, 이미 에베소 1장부터 4장까지 앞의 내용들 쭉 살펴보았지만, 저희들이 이런 믿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또 성령 안에 있고 거듭난 성도로서의 이런 영의 삶이 이루어진다면, 이 부부관계도 말할 수 없는 이 비밀의 축복이, 이 사랑의 비밀의 축복에 깊이로 저희들 들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부부가 서로 사랑하자, 인간적으로 저희들의 그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뭐 사랑할 때는 사랑하지만 또 우리 속에 또 미움이 있거나 또 실망도 있고, 우리 본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항상 이런 말씀, 항상 말씀 전하지만은 저희들의 개인적 경험이라든지 우리 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변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 일관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이 업앤다운이 있고 사람의 변덕이 있고,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부부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것이 정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가 깨닫고 영적으로 먼저 여기에 중심을 두어야, 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두어야 그 열매로서 우리 이제 가정에서 부부관계에 이런 은혜가 생겨나는 것이지, 부부관계를 먼저 생각해서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삶에서의 열매로서 이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이 부부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리시는 이러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천 됐다는 것이 얼마나 그 비밀의 방이 많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세계가 무한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세계는 점점점 깊어지는 거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축복에 형용할 수 없는 복된 세계죠. 저희들이 젊은 남녀가 정말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들도 이렇게 극복해 나가고, 둘이 그냥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행복하게 그냥 세상을 다 가진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지만 저희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원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생명, 이 사랑의 본 모습인 것을 깨달아서, 이것은 이제 인간의 이기심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본질, 생명의 본질을 회복하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생겨날 때, 이것은 인간의 그 죄성으로 전락한 이기적 욕망의 이런 세상의 이런 그런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 정말 그 사랑의 본질이 생명의 이 본질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신비의 세계가 있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저희들은 직접 그것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직접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부 관계가 뭐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둘이 당사자 간에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먼저 이것은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가, 그리고 이것이 믿음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본질적인 문제들을, 그것을 저희들이 먼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그것을 찾아내는, 어디서 잘못됐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깨닫는 이런 은혜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들의 영성과 저희들의 말씀과 저희들의 신앙, 저희들이 내가 성령님 안에 있나,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들이, 이러한 삶의 이런 개별적인 우리 부부간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화학의 테스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지는데, 이것이 화학적인 어떤 물질인가 이거를 파악하고 이것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는 화학 실험을 해갖고 아닌 것들을 자꾸 배제하면서, 그래서 점점 내로우 다운 해갖고 이렇게 좁혀서 그것이 어떤 물질인지 이렇게 찾아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도 그런 가정의 개별적인 문제들을 그런 걸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화학 실험하는 예를 들었듯이 먼저 본질적이고 저희들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부터 우리가 잘 점검해 봐서 어디서 고장이 나는지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것이 내로우 다운 돼서 좁혀져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내는, 이제 문제 해결을 받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정 문제들은 해결해야지, 우리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금방 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 영성을 돌이켜보고 성령님의 은혜를 회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해결받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문제는, 이것은 부부간의 문제는 우리가 뭐 쉽게 가볍게 다뤄질 문제들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코미디언들이 농담의 주제로 삼고 넘기듯이 해갖고선 그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부간의 문제도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또 서로 성령 충만해서 부부가 다 서로 이렇게 이루어진 모르는데, 이게 한쪽만 돼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한 사람만 성령 충만해서 될 일이 아니라 둘 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둘 다 믿음 안에 바로 서야, 그래야 하나 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부 간에도, 그러니까 만약 남편이 이제 성령 충만하고 부인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 속에서 잘 처신하고 잘 해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아내가 또 안 믿는 남편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속지 않는, 그리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이러한 영의 분별과 함께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삶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 간의 삶은 원칙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부부가 다 성령 충만할 때는 그 사랑의 비밀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모든 삶이 우리가 물론 우리가 선택해서 이렇게 살아온 것들이 살아온 삶들이 있지만 저희들은 다 한계가 있고 저희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결혼 잘못했다고 남편을 그렇게 평생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내를 또 평생 그렇게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그 일방이 아닌 거죠. 서로 이렇게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아주 뭐 납치를 당해 갖고 뭐 강제 결혼을 한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그 경우는 그것도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어서 또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되면 그걸 또 하나님의 더 큰 뜻으로 수용할 수 있는 깊은 영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우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그런 거죠.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지혜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 부족하고 어리석고 또 보지 못하는 면들이 많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도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이렇게 정말 남편이나 아내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조사도 하고 또 알아도 보고, 심지어는 뭐 학교 성적표까지도 다 떼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철저하게 아주 완벽한 서로 이상적인 사람들로 여겨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러나 결혼 첫날부터 서로의 이상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이 높을수록 또 서로 실망도 크고 갈등도 크고, 또 우리 자기중심적인 내 요구나 내 스탠다드나 내 욕구에 충족이 안 됐을 때 이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서로 이렇게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또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이미 오늘 본문에 말씀하듯이 아내들이 남편에 복종하고 또 남편도 아내를 섬길 때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원리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fear, 주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에 특별히 지난주 말씀하고 좀 연결해서 보시면 참 좋겠는데, 이러한 영상을 우리가 회복함으로 인해서 서로 복종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페미니스트가 돼서 서로 평등하게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무슨 그런 뭐 이런 가족 치료로 뭐 어떤 그런 세상의 이론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이것이 정말 쉽게 뭐 우리가 농담으로 넘길 수도 있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부부 생활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뭐 세상의 방법으로 심각하게 이걸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차원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받는 이러한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어야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부부관, 결혼관, 인생관, 가족에 대한 모든 이런 가치관이 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 아주 고유한, 아주 유니크한 이러한 저희들이 생명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 안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오늘도 말씀에 청종해서 성령 충만을 이룬다면 날마다 저희들의 말씀의 생활이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앞에 1장부터 내용들이 저희 삶 속에서 이 믿음의 삶이 저희 가운데 충만해지고, 또 이 새 생명의 삶이 충만해질 때 이런 열매로서 저희들의 가정에 이러한 은혜가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육체적인 것들만 쫓아서, 이기적인 욕망을 쫓아서 우리가 산다 그러면 뭐 동물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의 욕구나 욕망을 그걸 충족시키지 못한다면은 그건 갈등이 생겨나기 마련인데, 저희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출발하고 성령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해결함을 입는 이러한 은혜가 계시라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그 부부 간의 관계가 평등하다고 해서
신약만 따로 떼어놔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부의 삶, 우리 삶을 우리의 편의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신약과 구약이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 같은 하나님 말씀이고 거기에 다 복음이 있습니다. 그처럼 저희들의 삶도 무엇이 자유다, 그 신약만 필요하다 이런 삶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삶이 교회에서나 일상생활이나 이렇게 전체적인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와 다스리심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이러한 삶이 저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따라서 저희들이 그 부부생활, 가정생활 할 때 참 큰 복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그 결혼 때로 돌아가면 같이 다시 나랑 결혼하겠는가 이런 것을 묻곤 하는데, 근데 저희들의 모든 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나게 해주시고 짝을 허락하시고 또 홀로 사는 것이나 결혼하는 것이나 또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아내나 삶에 우리가 형통하던 어려움이 있던, 또 우리 어릴 때부터 삶의 가정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상처가 있던,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의 여러 가지 경험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고, 또 우리의 그 죄성을 무한히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항상 생각해서,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그 믿고 그 안에서 저희들이 정말 그 성령 충만하여서 그 서로 간에 하나님 주신 이 복을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복을 누리시는 참 이러한 제 은혜가 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고 계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 것이거든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복을 오늘 저희의 삶 속에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저희들이 복 받는 것이 교회 나가서 뭐 기도 열심히 하면은 뭐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뭐 좋은 일 생기고, 이것이 그거는 종교고요. 그 복이 아니고, 참된 복은 내 생명이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합해지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영생의 축복의 삶이,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의 삶이고, 또 하나님 허락하시는 우리 삶 속에서 특별히 이 부부관계, 이 가정 속에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그 사랑의 깊이와 신비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그 영의 축복의 세계가, 이 사랑의 세계가 저희 가운데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또 부모와 자녀, 또 이런 사회적인 관계의 삶에 또 이게 기본적인 걸 주셨는데, 가장 먼저 우리 가정이, 부부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은혜가 있고, 또 이것이 이상적이지 못하고 문제가 많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으로 알고, 이것을 남편과 아내의 문제, 인간적인 문제로 해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먼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남편도 이 속지 않고, 이 세상에 속지 않고 믿음 안에, 성령님 안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잘 섬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참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허락하시면 저희들에게 또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가정에서 말할 수 없는 천국의 그 생명, 또 사랑의 그 깊이, 놀라운 신비의 세계, 아름다운 세계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